제가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내년 이맘때에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부지 중에 접대한 그 일화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였지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지극정성의 모습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요. 그 축복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때에 그 일을 약속하셨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확고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에 있어서는 확실한 시간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다만 오늘을 살아갈 뿐이지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다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을 살아갈 뿐이지요.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열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갈 뿐이지요. 내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년 이맘때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일을 향해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이 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을 기대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을 기대하는 건 모든 이들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을 또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룰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일은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을 이룰 수 없고 또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어렵기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이 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지만 결코 또 허황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에 결코 기도 그 자체는 허황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허황되지가 않습니다. 내 앞에 매우 큰 어려움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저 기적만 바랄 수 있는 그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는 건 허황됨이 아닙니다. 내 인간의 입장에서는 허황될 수 있다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황된 기도는 이 땅 가운데 전혀 없는 것이지요. 혹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허황되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기도에는 허황된 건 결코 없습니다.
꼴찌하는 아이를 위하여 이 아이가 서울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이의 심령에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허황된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뿐인 것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에게 있다면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오래 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일 겁니다. 이러한 셈법은 가정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지요. 자녀들이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신이 바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청합니다. 요청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요청에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지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한 것들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이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서 이런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가 책상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너가 평소에 갖고 싶은 거 이거 줄게 라고 약속할 수 있지요. 그리하여 그 아이가 그것을 받고 싶어서 1시간 동안 책상에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책상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1시간 지난 후에 부모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내가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요청에 대해 부모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근거한 요청이기에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 그 요구를 깬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의자에 앉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부모의 신뢰, 믿음에 관련된 것이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들어줄 겁니다. 그 요청에 수락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약속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보물 단지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보물을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약속과 축복이 있기에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겁니다. 보물 단지이기에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찾으며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행동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청과 응답, 기도와 응답이지요.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필요한 것에 의하여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요. 자녀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 자녀가 필요하여 부모에게 요청하면 부모들은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부모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부모가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 때에 자녀에게 이것을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다각도로 접근할 겁니다. 이때 자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부모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또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23절과 25절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이 간구에는, 이 기도에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접근하지요.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의로운 분이시기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기에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25절에서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부당하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 심판주로서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 아니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바탕에 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고 진멸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흠집이 생기는 것 맞지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파고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하여 신명기 32장 4절과 욥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간구는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불의한 심판을 하실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라고, 이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간구 역시 하나님의 속성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할 수 있는 것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것인 것이지요. 공유할 수 있는 것들로는 사랑, 거룩, 선, 긍휼, 공의, 의, 자비와 같이 인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지요. 그것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편하지 않으시고 영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일컫지요. 즉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일컫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것이며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또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악한 자를 심판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행여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은 인간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기준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인간이 절대적이라면 절대자,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법과 윤리가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법과 윤리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이가 인간이기에 잘못되이 해석하기도 하고 또 집행하기도 합니다. 재판이나 판단도 그러할진데 기도의 응답은 더욱더 인간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향하여 우리가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속성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향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속성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자세는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다가가지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재로 비유하였습니다. 티끌은 원어로 아파르이고 재는 예페르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티끌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먼지입니다. 먼지는 입으로 후 하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제 역시 타고남은 가루 아닙니까? 그냥 불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이지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낮은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먼지와 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나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한 예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지요.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행위를 말하고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자신을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지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고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 여겨지기에 가슴을 치는 것이지요. 가슴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놀라운 비밀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낮은 자리, 낮은 자세로 겸손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또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먼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존재에 대한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 역시 원어로 아파르입니다. 먼지와 같은 어원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먼지가 바로 여기 흙입니다. 이를 다르게 접근해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입니다. 창조물입니다. 이 창조물의 기도를 예면하십니까? 창조주께서 창조물의 기도를 예면하시는 것,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겸손의 자세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호소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의 자세가 어디 있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나 아빠 딸이잖아요, 아빠 아들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나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할 때에 나 아빠 딸이잖아요, 아빠 아들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부모라면 그렇지,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의 존재에 대한 그 근거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라는 이 표현은 낮은 자리에서 구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된 간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총 6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기도하지요.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8절에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리이까.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또 이르되 노하지 마옵소서.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쭙고 또 여쭙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간청하며 또 간청합니다. 그의 기도는 반복과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야복강가에 만났을 때에도 밤새도록 씨름했지요. 날이 새려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가고자 하였을 때에 야곱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갈 수 없다라고 땡깡을 부리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지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끈질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친한 친구가 와서 떡을 달라 요구할 때에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미 늦은 밤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지금 우리와 사는 삶의 공간하고 너무 다른 것이지요. 아이들 틈바구니에 자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일어나면 아이들도 같이 깨어서 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상황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서 떡을 줄 수 없지만 그 친구의 간청으로 인하여 떡을 주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요구대로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황된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또 기도함으로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간구를 보며 우리가 어찌 기도해야 할지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속성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간절히 낮은 자리에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예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